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은혜들을 항상 간증을 하세요. 간증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병도 치유되고 또 물질이 풀어져서 뭐 간증을 해야죠. 그냥 앉아서 아이고 그런갑다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양보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이 끊임없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뭐 조그만 일이 있어도 항상 주님을 자랑하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날마다 이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셔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열방을 향해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우리 병목사님 얼마나 열방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교회가 될 것이다. 말 안 돼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이 말로 노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할 것이 뭐냐면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크기 때문에 아유 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항상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역사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해야 육신도 호흡을 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기도해야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항상 그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제사장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 항상 향을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로 호흡하며 나아갈 때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이 일어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돼야지만이 내 삶이 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내 영혼, 여러분이 영혼이 잘 돼야지 우리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순위는 항상 내 영혼이 잘 돼야지 우리의 모든 삶이 만사가 형통이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 잘 돼야지 내 나머지가 잘 된다는 것을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이고 마귀적인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요? 아,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되고 우리 뭐 강지사님 깊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뭐 내가 이렇게 살아갔으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목사고 뭐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 살아가니까 부족함 없이 내가 당연히 그 문 안에서 살다 보니까 뭐 부족한 게 없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갑다. 그러면서 저는 강 집사님의 과거의 모든 삶을 알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뭐 겉으로 나오는 거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이런저런 걸 하다 보니까 부족함이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체인지라고 바꾸다 보니까 아,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깨달은 거예요. 진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유업들, 축복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누리게 되니까 그때 거는 자연스러워 이것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우선순위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더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미 거듭날 때 이미 우리가 다 주셨잖아요. 주셨는데 그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살게 되면 보너스로 그 이상 거 다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부유를 주셨잖아요. 그럼 그것을 먼저 믿음으로 취하시고 그 다음 주 심으세요. 여러분에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선교사에 오면 와, 목사님 돈 이야기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돈 이야기 하는 것은 제가 뭐 여러분 섬긴다고 저한테 돌아온 거 있습니까?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떨 때는 선교사님이 오고 주변 사람이 오면 어떤 분한테 좀 섬기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감사한 게 기쁨으로 섬기세요. 왜 섬기냐면 여기 심으라는 거예요. 심으면 그 심은 대로 축복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제가 형편과 처지를 알잖아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은 그분들의 삶이 풀어지고 더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내 영혼이 잘 돼야지 우리의 모든 삶이 잘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모든 삶에 강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호흡, 다시 말해서 내 영이 잘 돼야지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더 영광스럽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응답은 나에게 달렸다.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샤머니즘, 또 여러 유교 사상을 가지고 신에게 나와서 내가 비나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엎드리고 내 노력과 내 열심을 가지고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점점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모든 것을 이제 이루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축복과 놀라운 계획을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또 거듭난을 위해 내게 어떤 권세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내가 성장하고 변화시키고 그 말씀 앞에서 깨닫고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축복이 달린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축복을 하나님 다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축복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장 2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할 때 받을 줄 믿으라.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나고 그 다음날에 이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들은 구약의 그 율법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 무화과 열매가 나는 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무화과 잎이 열매가 맺지 않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저주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기가 찬 거예요. 아니 그 다음날 보니까 시들어 버리니까 당연히 철이 아니니까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근데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율법적으로 내 열심과 노력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말씀대로 그 율법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을 옮겨 믿기만 하면, 명하기만 하면 이 산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으니 이제 주세요 노력하고 열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대언하고 선포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이 산을 들어서 옮기라고 명하기만 하면 옮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 이제는 역사하는 기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그렇게 걸어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참 최근 들어서 제가 조영기 목사님이 천국에 올라가고 난 이후에 조영기 목사님 이렇게 대단한 할 정도로 참 제가 말씀을 일주일에 한 4편 5편씩 영상을 듣고 있는데 정말 이 목사님이 조예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이전에 이제 기자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가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목사님, 믿음의 기도, 역사하는 기도가 뭡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자가 목사님한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히려 이렇게 질문합니다. 기자 양반, 여기 계란이 있습니다. 계란을 가지고 만약에 바위에게 던지면 여러분 바위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 바위가 어떻게 되죠? 계란을 던지면? 계란이 깨집니까? 바위가 깨집니까? 계란이 깨지죠. 그런데 계란을 가지고 바위에 던지면 바위가 깨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물을 볼 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산을 저 산을 옮기라면 옮겨지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내 눈으로 보고 눈으로 듣고 내 생각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근거가 명확해야 돼요. 자꾸 사람들은 내 환경, 내 경험, 그것을 가지고 내가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근거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근거와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한 근거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이성적인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말씀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근거가 따라합시다. 뭐에 대한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근거가 내 경험, 어떤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많은 분들 이야기해 보면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내가 이렇게 경험을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나중에 보면 무너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자신이 준 경험이지 진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분명한 경험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병자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경험은 경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지. 그러나 그 경험도 근거가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바탕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저희 어릴 때 80년대, 저도 70년대 사람이니까 70년대, 80년대 보면 지금은 뭐 길거리에 많이 안 파는데 항상 저 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국민학교에 이렇게 가면 학교를 등교하다 보면 유혹의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유혹의 장소가 뭐냐면 오락실. 항상 희한하게 학교 바로 옆에 오락실이 많이 있었어요. 아직도 제가 이름 기억납니다. 왕자 오락실. 제가 한참 다녔던 왕자 오락실. 제가 1,000원을 주면 그 주인 아저씨가 저한테는 꼭 1,100원을 줍니다. 왜 그래 1,100원 줬을까요? 제가 단골이니까. 무슨 새로운 게임이 나오면 제가 그날 바로 새로 나온 게임을 끝판을 끝내요. 그러면 제가 앉아 딱 게임을 시작하면 한 10대 명이 제가 게임한다는 소식을 하고 거기 모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끝판 깨겠구나 하면 제가 항상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가다 보면 포장마차에 있는 그 포장마차에 요즘 뭐 오징어 게임에 뭐 쪽자 알죠 그거? 그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여튼 뽑기 별의별 게임이 다 있고 또 번데기, 제가 번데기 육수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우리 장모님 번데기 사다는 번데기 사야죠. 이 고단백질을 꼭 제가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번데기를 뻔뻔하게 파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80년대 중반에 아직도 제가 기사가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런 기사가 났어요. 신문에 대문자막이 나온 뉴스에도 뭐 어마어마하게 터진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냐면 서울의 뭐 지역에 아이들이 번데기를 먹다가 한 5명이 즉사하고 5명이 또 의식불명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그 기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지나가다 이제 번데기를 사 먹었는데 이 번데기를 파는 이 사람 주인이 농약에 중독된지도 모르고 농약에 쩔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이렇게 대충대충 해서 번데기를 팔았단 말이죠. 여러분 80년대니까 얼마나 위생시설이 엉망진창하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 번데기를 먹는 순간 그 즉시 5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한 목사님께서 이 기사를 보면서 아이고 뭐 어떻게 하다 이래 됐노 하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참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집사님이 부랴부랴 뛰어오면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목사님 아들이 지금 번데기 먹고 지금 아가 오늘 내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깜짝, 그 목사님 개척교육을 했던 목사님인데 얼마나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냐 하니까 아들이 알고 보니까 그 기사에 나왔던 아들이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랴부랴 가가지고 보니까 아가 막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막 토하고 막 난리가 나고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개척교회 목사님이니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또 의사들을 전화해서 부르면 온단 말이에요 집으로.
지금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수소문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우리 아들 제발 좀 살려달라니까 아들은 눈물 흘리면 아빠 나 죽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막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그래서 의사가 딱 보면서 뭐냐면 이 아이들은 오늘 내일이면 죽을 것입니다. 내가 닌게 하나 꼽아줄 테니까 닌게 꼽다가 그렇게 내일이나 모레 시간 지나면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세요. 왜 그때는 여러분 뭐 어떤 의료시설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사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은 온데간데 다 없고 내가 강단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믿으세요.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목사님인데 말씀은 온데간데 그 현실 앞에서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도 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40대인데 우리 아들은 이제 1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를 데려가시고 우리 아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아빠 나 죽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 지르고 아빠는 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더란 거죠. 목사지만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때부터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한 3시간이 지나는데 갑자기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 8절, 18절,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하면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3시간 넘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어떤 영적인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안개가 싹 사라지는 것처럼 느끼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으로 임하면서 믿어지더란 거예요. 믿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아 맞다. 무슨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 이 천국 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이 확신이 딱 되면 믿어지더란 거예요. 말씀의 근거지요. 확실히 들으면 아들이 비몽사몽에 죽어 오늘 내라고 했는데 그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독은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갑자기 아들이 그 말이 듣는 벌떡 일어나면서 뭐 확 토하더란 거예요. 토했는데 그게 뭐 시커먼 덩어리 같은 게 우욱 다 섞이더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실제로 기사에도 나왔습니다. 뉴스에도 대문짝하게 나왔습니다. 마치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계란 가지고 바위를 칠 때 바위가 깨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근거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첫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 중언부언하고 엉뚱하게 기도하는 거 너무 많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첫 번째 우선순위가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면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을 우리를 부유케 하셨도다.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나는 반드시 나음을 받을 수밖에 없네. 이 질병은 나는 걸릴 수가 없네. 나는 부유한 인생이네. 그것을 내가 여러분은 믿고 말씀 통해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이 믿고 바라는 것을 구하고 실상으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땅을 샀을 때 땅을 사면 땅 사면 받는 게 뭡니까? 집문서를 받잖아요. 집문서를 받으면 여러분들 집문서 내가 땅을 뭐 보지 않아도 집문서만 가지고 있으면 그 땅은 누구 겁니까? 믿습니까? 내가 집문서 가지고 있는데 내 땅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나 지금 눈에 보지도 않았는데 이 땅이 있나 없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집문서를 통해서 이미 계약을 하고 그 땅 문서를 통해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 문서 하나 들고 있으면 그 땅은 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갈 필요 없이 계약했기 때문에 아직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땅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종현이가 지금 차를 하나 또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반 뒤에 나오는데
여러분 뭐 아이고 지금 차려가 올까 말까 고민할 필요 있어 없어요. 교회가 계약 문서 하나 딱 두고 있으면 내 거예요, 내 거. 여러분 마치 기도가 그런 것이고 믿음이 그런 것이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잡지도 않아도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 기도할 것을 여러분 바라보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댔지 저렇게 해주신댔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지. 그 약속의 말씀을 첫 번째 붙들고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소원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대로 기도하면서 아 이거 내가 이 기도가 되겠나 안 되겠나. 벌써부터 그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그기는 되겠나 안 되겠나. 이루어지겠나 안 되겠나. 여러분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목사 섬길 때 성경 아카데미를 많이 했는데 하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배우고 할 때에 암 환자도 있고 뭐 하여튼 뭐 다양한 분들 많이 있어요. 말씀을 배우러 왔는데 또 병을 치유하실 분도 있었는데 근데 한 분 중에 말기암 환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없으니까 그 대신 성경 아카데미는 들어왔으니까 제가 기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증가하면서 가르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주는 거예요. 이 서준우 목사님도 알 거예요.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면 아 저분이 하나님 이미 나았다. 고침을 기도해 주는데 고침을 받았다. 나음을 입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조용하게 이야기해주고 이제 나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런데 그분은 뭐 의심이 들잖아요. 사실 병원에서는 죽는다 하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들 뿐만 아니라 그분도 기도하다가 마음이 확신이 드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론은 암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됐잖아요. 믿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잖아요. 뭘 믿었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음을 이걸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실상이 그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우리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있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지 그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지 믿어야지.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가 알아야지 그 말씀을 통해 알아야지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올 때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누군지 정말 내가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 상황 속에 아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나를 저주하셨구나. 마치 하나님 나를 지옥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의 파도가 밀려올 때에 하나님 누군가 분명하게 딱 알아서 말씀으로 딱 서야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풍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12제자들이 풍랑이 몰 때에 수많은 그 능력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근데 풍랑이 몰아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온데간데 다 던져버리고 현실의 벽 앞에서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와 상관없습니까? 뭐 하십니까?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세우고 바라보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 상황 속에서 현실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모르면 위기 가운데 흔들리고 낙심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의심이 아니라 완전히 나의 삶을 파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제가 공부하자라면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바른 것을 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흔들릴 때에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두 번째 해야 될 게 여러분 소원을 그 말씀 위에다가 소원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을 주는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믿음의 근거가 말씀이에요. 역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르면 막연한 기도, 형식적인 기도, 마치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중언부언.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종교심으로 앉아서 그냥 기도하는 거 중언부언.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거 중언부언. 하면서 들어주든지 말든지. 근데 하나님 원하는 건 뭐예요? 관계를 원해서 내가 누군지 좀 알아라. 너희들을 위해서 평강을 주기로 왔는데 너희들은 나와 상관없이 앉아가지고 그냥 중언부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거 알고 그냥 마치 죄인들 그때 예수님 때 죄인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누군지 알았어요? 몰라? 알았어요. 메시아인 줄 알았단 말이죠. 마리아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전부를 드린 것은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300데나리 드렸다고 복을 받 그거 아니에요. 마리아는 예수님 누군지 알았어요. 당신이 메시아군요. 메시아인 걸 아니까 자신의 전부를 드려도 아낌없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 아니까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백부장.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집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멀리서 말 한마디만 해도 나은 걸 믿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제사함에 대한 약속도 있고 거룩함에 대한 약속도 있고 병고침에 대한 약속도 있고 저주에서 해방되어 아브라함 복을 받는 약속도 있고 부활과 영생의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이사야 53장 말씀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러분이 의심의 파도가 몰아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그 믿는 것을 대언하고 말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그 믿음의 말씀의 근거로 믿고 내가 이루어진 걸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역사하는 기도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거,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 걸 믿고 여러분들 대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은 실상이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뭘로 나야 돼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말로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것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는 믿음의 기도와 소망의 기도가 있는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의 기도를 합니다. 소망의 기도 뭐죠?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하나님 언젠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자녀들 기도 언젠가 들어주시겠지요. 이 소망의 기도예요. 여러분 소망의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기도를 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 기도하면서 이렇게 돼요. 하나님 반드시 언젠가 되게 해주시겠지요. 언젠가는 내 평소가 넓어지겠지요. 언젠가는 우리 집이 부유가 되겠지요.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언젠가는 계속 소망을 막 기대에 찬 마음을 가지고 소망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소망의 기도를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랬잖아요. 믿음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형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네가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구하면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한 것처럼 믿음의 기도는 말을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 역사하는 기도는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응답 받았다.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 기도하고 나면 나가면서 이렇게요. 믿음과 고백이 달라져요. 기도해주고 나면 나가면서 제가 한 번씩 한번 테스트를 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러면 목사님 언젠가 낫겠지요. 안 돼요. 그거 벌써 끝난 거예요. 죄송하지만. 죄송합니다. 낫겠지요. 언젠가는 우리 집이 부유하게 되겠지요. 벌써 끝난 거예요. 왜 고백을 해놨냐면
믿음과 삶의 고백이 일치가 돼야 돼요. 믿는 것이 입술을 통해서 나올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묻고 입으로 신뢰했잖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믿게 되었다면 삶의 고백에서 반드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들 겉으로 어떻게 해요? 밖에서 엉뚱한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이제 건강하면 이렇게 선방을 나가다가 하면 어떻게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죽겠다. 어떻게 믿음과 내가 믿는 것과 삶의 말이 달라지냐는 거죠. 많은 성도님들이 소망 기도를 하면서 막연하게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도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소망의 기도를 하지 마시고 믿음의 기도, 역사의 기도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이 잘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병이 낫게 함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나음을 입었도다. 네 믿음대로 네 부유한 인생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거장이라 하지 않았죠. 믿음에 대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적나라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창세기 15장에서 쫙 읽어보면 그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소망에 모든 소망이 다 놓쳐버렸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장막에서 나와서 이 하늘의 별을 봐라. 완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죠.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 별들 셀 수 있냐? 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네 후손이 저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니까 약속의 말씀을 통해 바라보니까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 안 생겨? 내 후손이 이렇게 된다니. 나는 지금 현실에는 자식이 없는데 이렇게 되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꿈을 꾸지 않았겠습니까? 소원을 꿈꾸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꿈꾸면서 그는 나갔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15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 이를 그의 공의를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에 내게 주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신은 계속 손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본문 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있어요.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믿음이. 내가 무엇을 소원하고 바라보는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자기가 반드시 이 기도가 응답될 걸 바라보지 않아요. 왜 기도하면서 목적이 정확하지 않죠? 기도하면서 여러분 너무나 목적이 정확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 낫기를 원하면 그 낫는 것에 대해서 믿고 바라봐야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요. 낫겠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자녀들이 잘 될까? 이렇게 기도해요.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이 바라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맞다. 믿으면 바라는 것은 실상이니까 하면서 후손들이 일어날 것이 했는데 10년이나 세월이 지나니까 자식이 없는 거예요. 10년이면 많이 기다렸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별을 보면서도 이제 이 별로만 보고 후손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심하면서 그때부터 어떤 일을 하죠? 자기 아내 사례를 앉아 바가지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때문에 내가 자식이 없다.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사례가 어떻게 합니까? 내 종 하갈이 있으니까 주인이여 찾소서.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무너져 버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에게 주실 그 축복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86세 때부터 99세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할 것이 기도와 우리 고백이 항상 하나가 되어야 돼요. 믿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계속 일치시키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전대에도 고백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믿는 그것들을 입술을 통해 계속 고백해서 일치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앉아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현실 앞에서는 안 될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해요? 벌써 그 말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역사 안 하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에 대한 건설을 이야기했지만 우리 두뇌는 95%가 말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우리 두뇌에 보는 신경도 있고 듣는 신경도 있고 생각하는 신경도 있고 온갖 신경이 다 머리를 통해서 다 이 신경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말에 의해서 95%가 우리 인생이 결정나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해서 응답받는 바라본 법칙을 마음속에 가지고 믿으면 그 믿음의 입술을 고백을 통해서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을 해야 생각이 굳건해지고 말을 해야 꿈이 분명해지고 말을 해야 믿음이 뚜렷해지고 말을 해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부인해버리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난 후에 믿음의 말로 기도하고 난 후에 나가면서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끝나는 거예요 벌써. 그래갖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지? 네 말하는 대로 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늘 이야기했잖아요. 현실 앞에서는 죽겠다 죽을 것 같고 해서 여러분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보고 나는 이미 부유한 인생이다 하고 하나님 나를 부유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다. 그리고 나서 그걸 통해서 바라보고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기도해 줄 때 이미 나왔다는데 자기 의심되니까 계속 와서 기도를 받으려고 두 번, 세 번. 그래도 그분의 믿음 때문에 기도는 해줘요. 그런데 제가 기도해 줄 게 없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왔다 하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해줘야 되나 이게. 근데 본인은 안 믿으니까 계속 머리 들이대는 거예요. 서로 혼란스러워요. 내가 이상한 건지 그분들이 이상한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들 시험을 받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믿음과 여러분의 행위, 말 그대로 말과 일치시켜서 선언하는 거예요. 나음을 입으니 감사합니다. 통증이 부어들어도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 나음을 감사드립니다.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걸어 나가고 여러분 계속 그 말씀을 통해서 나가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입고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믿었다며 삶의 고백 속에도 그 믿음과 말이 동일해야 되는데 그는 날마다 아내를 윽박지르고 그 엉뚱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하나님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나고 그의 이름을 그때 할례를 하면서 체인지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뜻이 뭡니까?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 한 나라의 아버지 쉽게 말해서. 근데 아브라함이 뜻이 뭡니까? 모든 민족 열국의 아버지요. 사례도 한 공주, 한 나라의 공주예요. 왕비예요, 왕후. 근데 이제 사례를 하지 말고 사라라 해랬어요. 사라가 뭡니까? 모든 민족의 어머니요. 그럼 여러분 신기한 게 이게 법칙이 있는 거예요. 신기한 게. 아브라함이 지금 없어요. 사라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사라 이런 거 말한 거예요.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너는 열국의 어머니다.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 모든 민족의 어머니다. 계속 입술을 통해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죠? 그가 믿고 고백한 대로 믿음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는 거와 내 삶에 일체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한다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철회하고 1년 기도, 2년 기도한다 역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이 항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바로 기도하면 바로 역사 일어나요. 뭐 하려고 질질 끌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성장하는 만큼 우리의 삶에 풍성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내 꿈을 분명히 보아야 되고, 셋째로 꿈을 보고 기도하며 믿음이 생겨나는데, 믿으면 이루어질 때까지, 따라서 이루어질 때까지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 이 입술의 고백이 뭐예요? 믿는 거와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그것을 믿고 바라본다면 이제 삶을 통해서 입술의 그 고백도 동일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왜요? 믿는 것이 입술을 통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이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통증 가운데서도 죽겠다 하겠습니까? 나음을 입었다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 아까 시작할 때 믿음이란 것은 계란을 가지고 바위 칠 때 바위가 깨지는 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내가 가난하다 자꾸 그 의식을 가지시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난합니까? 안 가난합니까? 우리는 부유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흘러보내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막 선교 이렇게 한다 하면 놀랍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저는요, 이걸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볼 때는 규모 작다, 그걸 가지고는 아니에요. 우리는 부유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흘러보내는 인생이고, 나누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끊임없이 5대양 6대주에 계속 흘러보내고,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계속 공급하고 흘러보내서 정말 열방과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에요.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 산들을 들이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이룰 줄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의 믿음을 가졌으면 그것을 말하십시오. 이 산은 옮겨진다. 할렐루야. 옮겨져라.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반드시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믿음과 말은 항상 함께 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오늘 여러분에게 올려드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할렐루야. 믿는 것이 반드시 말로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원어에 보면은 명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변하지 않는 명사형인데 믿는 것은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이끌 때, 말로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 동일하게 다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믿고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안 된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중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될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예언하는 분들 오셔서 우리 교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국회의원도 오고 부유한 인생 부자도 오고 다양한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거는요, 이미 내가 옛날 전부터 기도했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릇을 더 넓히면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재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계속 그릇을 켜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아니고 내 믿음의 그릇을 켜야 되는 거예요. 그릇을 넓히고 계속 신고 넓히고 신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갈 때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고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릴 때 돈을 막 모아가지고 올인해 보시라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면서, 아니면 물질이 없으면 여러분이 목사님 나 오늘부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합니다. 기도하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 돼요. 영적인 사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그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분명히 알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열심히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게 되면 영광에서 더 큰 영 올라가는 거예요. 한 자매가 이렇게 고백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분이 뇌종양을 해서 이제 위험하게 돼 있어요. 뇌종양 수술을 받는데 실제로 있었던 자매인데, 근데 이 자매가 이제 병원에서 뭘 하냐면, 이 수술을 잘못하면 뇌를 잘못 건드면 당신이 죽을 수 있다. 의사가 앉아. 자, 의사도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 고민을 없어가는데 그게 사망 진단서를 다 쉽게 말해서 의사가 할 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난 죽어도 책임이 없다 할 정도로 다 쓰고, 그리고 나서 가족도 불안해하고, 또 그 자매도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내가 오늘 수술 받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이제 뭐 부모님 오늘도 못 보고 앉아 죽을 수 있는데 오늘 안 보고. 근데 그 앉아가 막 불안하고 현실을 초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전한 말씀이 생각나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지. 이사야 53장의 말씀 딱 일어나면서 이미 과거형으로 이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다 짊어지고 가셨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이 질병이 내가 원하는 거 아니신데 내가 왜 이 속아서 이렇게 앉아있지? 그러면서 의심하면서 왔다 갔다 말씀이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냐면 계속 그 수술받기 전까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습니다. 난 나았습니다. 나았습니다. 한 1000번 넘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 근데 갑자기 그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막 계속 고백하는데 진짜 내 말은 믿어지더란 거예요. 믿어지면서 자기가 어떤 생각이냐면 종양이 사라졌다 이런 생각이. 그리고 수술 받기 하루 전날에 의사 선생님 보고 CT 한 번 더 찍어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종양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걸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바라보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요? 그것을 정말 믿었다면 삶의 고백과 일치하면서 삶으로 내가 선포하고 삶을 통해서 그 행동을 동일하게 걸어나가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역사할 걸 다 차단시켜놨는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못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이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계란으로 파헤쳐도 파헤 깨지는 거예요.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을 옮겨지라면 옮겨지는 거예요. 질병아 나음을 입었다 하면 나음을 입는 거예요. 나는 부유한 인생이다. 우리 자녀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흘려보낸 자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걸 믿고 걸어가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말씀을 기억해서 이사야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입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 의로서는 너를 지켜주라. 내가 굳세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로함을 봐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상황의 문제를 보고 여러분의 소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에 바라보는 실상이니까. 나는 이렇게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미 응답받은 걸 믿고 평소처럼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기도하면 나음을 읽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분명히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한 가지 부탁드린 것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하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확신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나 단순하게 기도하세요.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처럼 저도 목회를 20년 가까이 했으니까 다양한 교회를 만나봤잖아요. 우리 교회 나중에 좀 규모 커지면 기도를 했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대표 기도하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엄미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지만 응답을 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하게 기도하면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소원을 그것을 그냥 구하면 되는 건데 무슨 주구장창 엄미하시고 거룩하시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과부의 기도를 듣는 그 내용 나오잖아요. 그 내용의 주 내용이 뭡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뇌물을 줘야 이거는 지금 그 뇌물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재판관에게 그 과부는 그 당시에 제일 약자고 제일 가난한 사람이었잖아요. 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나 억울하다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재판관이 야 돈이라도 좀 주고 나한테 하든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과부가 너무 이걸 내 간절하니까 이 재판관은 반드시 나의 소원을 들어주고 믿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나가서 하소연했어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어떻게 합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가 그 여자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자기가 살라고 응답해 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분명히 알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죽이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아들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들으셨는데 하물며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거 안 주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요? 내가 믿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심플하게 기도하세요. 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항상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의심하지 말고 말과 삶을 믿음을 일치시키세요. 믿음은 바란 것이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받고 하나 역사할 때 이제 나는 나음을 입었으니 이제 아들 혹시 누구 가운데 질병이 있으면 그렇게 선포하세요. 나음을 입었도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안 믿어진다면 의심이 든다면 어떻게 해요? 이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그것이 의심의 한기가 싹 사라지면서 믿어지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선포하면서 걸어 나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반드시 응답한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말씀 따라합시다. 말씀을 먼저 붙들고 그리고 내 소원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고 그 목적이죠 정확하게.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믿는 것을 삶을 통해서 일치시켜야 돼요. 말로 통해서 일치시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